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되 다윗이 정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종교 조직을 성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결점 없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이 해상 무역에까지 손을 뻗어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까지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에서 솔로몬은 율법에 정한 일과와 절기를 따라 낭실 앞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모세의 명령과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지켰다고 말합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중 특별히 구별되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14절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이 맡은 영역에서 자기 차례대로 봉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항상 찬송했고 제사장들을 돕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15절에서 예배하는 일 외에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왕의 명령과 율법의 질서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질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지키는 사랑의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 영원하신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왕 다윗의 가르침이 기반이었던 솔로몬의 통치는
언제나 말씀 중심이었으며 예배를 우선으로 했던 그의 경건한 통치는 이스라엘의 광대한 번영으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드려야 할 예배를 마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날마다 매 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사소한 물건들까지도 모두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의 완성을 위해 그가 모든 것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은 외형적인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가 수행될 수 있어야만 성전은 비로소 완공한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방법에 비해 더딘 것 같아도 이는 결코 뒤처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가심으로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것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터전을 가장 견고하게 하는 그 두 기둥은 말씀과 예배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고 결점 없이 끝냈다고 했습니다. 외형적 건물뿐만 아니라 성전의 내부적인 기능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성전의 실질적인 완공까지의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듯 진심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8절에서 솔로몬은 나라 안에서의 내실의 번영뿐 아니라 국가적 확장 사업에도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부와 재물 그리고 영광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셨고 많은 백향목과 말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그의 부와 재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육로들을 관할함으로써 부를 늘렸고 이웃나라의 도움을 입어 홍해 북단에 위치한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항구를 만들어 해상무역에도 손을 뻗었음을 보게 됩니다. 후람은 노련한 선원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선박 기술과 항해술을
그의 종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들은 오빌에서 많은 금을 얻어 솔로몬에게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후랍은 다윗 왕 때부터 맺은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 나라와의 동맹은 훗날 솔로몬 왕국의 멸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해 힘쓰는 자에게 이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역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점점 알려지게 되고 주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16절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말씀에서 결점이 없는 성전이 되기 위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철저히 준비했던 솔로몬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모두가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쁨의 예배요 영광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마당만 밟는 예배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예배, 잘 갖추어진 예배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한 제물을 드리는지보다 그 마음과 삶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지에 더 마음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무엇을 얼마나 드리는지에 대한 제사의 내용물이 아닌 아무리 초라한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결코 제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켰고 그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최우선의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의 첫자리에 두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전 건축은 외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로 성령의 전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대단한 것을 이루려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결점이 없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위해 더욱 순종하기 원합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주님을 경외함으로 중심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